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언급합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참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도 참 그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저도 저희 교단에 참 성화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크고 또 성화를 강조하시니까 교인들이 참 어느 정도는 좀 변화가 되고 또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그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딘,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그냥 싫어하고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잘해보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그 자신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될까봐 겁이 나서 자녀들한테도 교회 가라는 말도 잘 못하고 친척들 말 잘 못하고, 왜냐하면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묶여서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죠. 바울이 언제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울은 몸도 아프고 시력도 안 좋고 또
또 그것도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그 공격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뭐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은 능력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말이죠. 순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이죠, 내가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 정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바울도 역시 우리처럼 자괴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다른 어떤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면일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나 자신은 도저히 말이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웬만한큼 뭔가 이렇게 자격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여건도 이렇게 갖추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자격을 갖추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부분이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참 아무 자격이 없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자, 바로 이 부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포악자요, 나는 회방자였다. 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참 못된 짓 많이 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은 결과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은 결과를 부각시키지 않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 모습은 왜 이런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이죠,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 보면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걸 자랑합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아무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나? 아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냐? 은혜를 이제 우리가 비교합니다. 물론 우리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물질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 대박이다, 진짜.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해서 물질을 생각지 않게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필요하신 그곳에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철이 들었다, 신앙에 철이 들었다. 참 아무개는 마음을 참 잘 헤아린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헤아리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교회 또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뭘까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었던 나였는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이죠,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기 부족하고 뭐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어떤 자괴감에 사로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참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비참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생기고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감격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비참하고 힘들고 뭐 이런 여기에 묶이지 말고 이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되돌아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 교회의 두 번째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의 이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물론 이방인들 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도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사용하기를 좋아합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성도들이 모르게 비밀로 합니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말이죠, 몇몇 사람만 깨닫고 몰래 믿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졌거든요. 자, 9절 보면 이 비밀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영원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말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비밀이 말이죠,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는. 저는 그래서 수년 전에 참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깨닫기 원하는 그런 분들, 정말 사모하는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참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수년이 지났는데요, 몽골, 캄보디아, 또 필리핀, 또 여러 그 이전하면 러시아, 중국, 여러 나라에 참 또 미얀마, 태국, 참 여러 나라에 협력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주님이 일하시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요, 의사, 변호사, 판사, 정말 그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있는데요, 우리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이 천사들이 볼 때는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천사들은 이것을 부러워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구원의 비밀이 드러날 때 천사들에게 말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천사들이 볼 때는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이 구원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말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또 뭐 어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찾지 말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 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의 비밀, 교회는 말이죠, 이런 구원의 이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